또 6번째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 산산수훈의 메가포를 잡은 스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명의 신학생이 동굴에 모여 성경 내용에 대해 거침없이 묻고 나섭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면 빨리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계시는데 인간은 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신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은 신자들에게도 솔깃한 내용입니다. 영화 산상수훈의 감독 배혜스님은 그리스도교 영화를 만든 이유에 대해 성경이든 불경이든 모든 종교의 진리는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산상수훈은 천국, 선악과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종우를 위하, 하느님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성경 전체를 넘나드는 신학생들의 토론은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 인간의 본질에 조금씩 다가갑니다. 인간의 본질은 누구나 다 똑같고 누구나 다 있고 반드시 찾아야만 돼요. 이걸 반드시 찾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병이 나온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전에 이거 한번 영상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뉴스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 같고 뭐 불경이나 성경이나 같은 거 아니냐 늘 말씀드리지만 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고 불교에서는 뭡니까? 극락이라는 거죠, 그죠? 극락이고 열반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이후에 이분이 어떤 배경으로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이걸 스님이 이런 산상수훈 영화를 만들었을까 하고 제가 쭉 검색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화의 그 뼈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구절을 찾아 넣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스님이 그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영적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시도는 참신해요. 그죠? 뭐 크리스천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뭐 별로 참신할 게 없지만 어쨌든 스님이 그렇죠. 다른 종교에 그렇죠. 영화 만들려면 진짜 돈 많이 드는데요. 시도는 참 참신했지만 그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도 스님이 참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대예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예요? 어쨌든 절대자와의 만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계속 불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번뇌를 다 이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하고 열반의 세계, 그죠? 부처가 되어서 가는 그 열반의 세계,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 절대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종교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번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마음입니까? 왜 마음일까요? 자, 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의지가 단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보통 보면 무엇의 종교예요? 마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극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다 어떻게 초월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사람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선천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겁니까? 악하다고 하는 겁니까? 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원래 너무너무 때묻지 않은, 그죠? 깨끗한 그 상태로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유혹, 이런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인간 존재의 근원,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즉. 그렇죠. 마음에 따라서 그죠.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실천하며.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은 선설을 지지합니까? 성악설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런 상태, 만약에 선악과 이전이었다면 우리가 뭐예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선설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땠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때요?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그렇죠? 부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스님께서 이야기한 것, 뭐죠? 그 인터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거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의 때를 벗기는 것, 그것이 마음의 때를 벗기는 것이 성경의 어떤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자, 세상 종교는요, 아까 그 대스님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처가 되려면 마음의 때를 부지런히 벗겨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때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행과 수행을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인의 공로 그리고 착한 일,
천주교 신자들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그것이 그들이 선한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뭐예요? 공덕이 되어서 그것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뭐예요? 이 doing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수도하고 내가 돌을 닦고 그죠?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나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수행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의 그 수많은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는 내가 무언가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존재로 우리가 뭐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렵게 지금 혹시 말씀을 드리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제가 칼럼에도 여기 썼지만 보십시오. 거기 둘, 넷, 다섯, 여섯 번째 보십시오. 아닙니다. 보면 자, 과연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자 시작. 과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내가 나의 떼를 벗기는 모든 세상 종교가 그러하듯 그래서 구원의 요소인 선함과 행위로 얻는 doing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being,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전적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전적으로 새롭게 된 존재가 나와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일날 안 가서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하나님 치시면 어떡해? 예를 들어 내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면 어떡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은 여러분 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죠?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뭔데?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까? 여러분 11조를 왜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물론 믿음이 약하고 그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우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때때로 그러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인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달을 당신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예물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코 doing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치실까봐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가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것이 단순히 물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벌벌 떨면서 하는 봉사, 그런 헌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자, 뭐라고요? 청결입니다. 청결.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이 청결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탈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어떤 분출, 감정의 분출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리고 정화작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카탈로스, 바로 이 청결, 이 정결,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청결은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박박 이렇게 문질러서 만드는 이런 클린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퓨어를 얘기할까요? 이건 뭐예요? 존재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금이다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클린 골드라고 합니까? 퓨어 골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건 자연적으로 존재 자체가 뭐예요? 순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카탈로스라고 하는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존재 자체의 깨끗함,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존재 자체로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어때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1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가 없이는 주님을 못 봐요? 거룩함이 없이 주님을 못 봐요. 왜 거룩함? 거룩함을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퓨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깨끗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없이 우리가 뭐 더러움과 또 죄로 인해서 찌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목욕하면 깨끗해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도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아버지를 요구하는데 누구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렇죠.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죠?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삶,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보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죠. 자, 세 번째는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다라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쭉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내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또 내가 애통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온유해져야지만
내가 또 뭐요? 긍휼히 여겨야지만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특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미 만들어진다는 거. 이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어때요? 천국 백성으로 이러한 놀라운 어때요? 이런 특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 해석하면 두인이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내가 애통해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이 산상순의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붙잡아야 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종교적으로 주일 잘 지키고 내가 11조 잘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렇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나의 어떤 doing, 내 행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성인이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누구죠? 이단 박옥수가 얘기하는 거 다시는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해도 되는 그런 뭐예요? 거의 예수님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때요? 부패하고 또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 아니고는 내가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삶에 당신의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저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성령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좀 섰다 하지만 또 넘어지고 좌절할 수가 없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신앙의 순례길을 갈 수 있다면야 감사하죠.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좀 섰다 싶어도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그걸 다 잃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십자가 붙잡는 거야. 주님의 보혈 뒤집어 쓰는 거야. 제가 이렇게밖에 제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제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200%의
공식을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는 뭐예요? 100% 플러스 100%예요. 그렇게 되면 200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100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여기 그러면 100%는 뭘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죠. 나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살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것, 그죠?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뭐 은혜를 주시면 내가 변화되겠지, 그러고 살아가는 것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죠?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손을 깨끗이 하는 그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100%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100%입니다. 나머지 100%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 그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그렇죠? 지지난 주간이네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입니다. 참 잘생기셨죠? 이분은 누구냐면 저희 그 합신 동서울로에 이번에 노회장이 되신 분이고, 여기 멀지 않은 마천동에 그 좋은나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참 이분이 참 귀하시고 하나님을 참 뜨겁게 이렇게 이제 사랑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때 이제 총회를 섬기면서 총회가 끝나면 수고했던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총대들 앞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그 총대들에게 이제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노회장님이 안 계셔서 부노회장님이 이제 다 해서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서기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서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금 이 노회장 목사님이 좀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인사 다시 해야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원칙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살짝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총대들 앞에 인사했는데, 노회정 목사님이 참 하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고 귀한 분이라는 걸 아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본인이 빠졌다고 원칙을 무시했다고 다시 인사하라고 그랬을까?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참 이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얽매이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이제 3명이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노회장 목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이제 서기 목사님 이렇게 이제 타고 오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질책하시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노 회장님, 제가 솔직히 뭐 그렇게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저 정말 좀 섭섭하고 실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 회장님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노 회장님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이유군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어때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품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욱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장 엎드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렇게 행동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막 질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답장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저희들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아니, 형식적, 원칙으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 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비록 실수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즉각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특별히 뭐 본인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우리 최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특별히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막 화가 나고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또 납작이로 엎드리셔가지고 다시 품고 다시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민식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에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로 같이 그 샬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도 하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보고 그 샬롬을 누린다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그 조명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